할렐루야.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3일 예배를 통해 믿음의 여정 시리즈로 우리 나오고 있는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 함께 따라가면서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것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근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그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그가 이제 다시 조카 롯과 갈등을 빚고 그를 떠나보내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상심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지난 시간 창세기 14장에서는 소돔 땅으로 갔던 그 롯이 큰 위기를 겪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종들을 이끌고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 대군을 무찌르게 하시고 이제 개선하면서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도록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왔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고 있는 이 모든 발걸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부르셨고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우리가 12장에서 시작해서 15장에 왔는데 15장 1절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믿음이라, 믿음. 네, 믿음이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있죠, 그죠?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지난 주일 예배 가운데 설교 말씀도 우리 시편 23편 함께 나눴잖아요. 제목이 뭐였어요? 신뢰의 시로 노래하라. 신뢰의 시로 하나님께 노래하라.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시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신뢰함,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래서 신뢰, 이 믿음이란 것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라 할 때 거기에 이미 들어있는 것처럼 이 여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참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우르 떠났을 때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었을까? 모르겠어요. 얼떨결에 출발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안 가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복이 된다니까 막 따라 나섰다기보다는 이 말씀을 내가 안 듣고 있다면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어쩌면 두려워서 무서워서 출발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처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 어떻게 출발하셨습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떠밀려서 누가 나를 교회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교회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우리가 그냥 처음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린아이 같은 유아 같은 그런 믿음으로 계속 머물러 있느냐?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점점 사람은 자라가게 돼 있어요. 믿음도 점점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 아브라함이 이제는 위대한 장군과 같이 되어서 엄청난 대군을 쫓아 다 무찌르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아브라함이 막 엄청난 장사였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이기게 하시고 믿음이 아브라함을 용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믿음에 대해 나누기 원하는데 1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 말씀하신 내용인데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알 수는 없어요. 한 달 후인지 1년 후인지 한 3년 후인지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4장에 있었던 일, 그 모든 일,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던 그 후에, 승리를 경험한 그 후에, 그 언젠가, 근데 시간이 좀 상당히 흘렀을 것 같아요. 그냥 바로 그 이튿날 또는 며칠 뒤에 이렇게 써 있지 않잖아요. 이후에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 환상 중. 여러분도 하나님을 환상 중에 만난 분 계십니까? 비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경험하신 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던 그 방식으로 환상 중에 말씀을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제 쭉 읽어보면 이때가 언제였는지, 그리고 바뀌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때는 밤중에 밤중, 새벽녘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깜깜한 밤에 별이 빛나는 깜깜한 밤에 바깥에서가 아니고 장막 안에 있을 때.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걸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장막, 어쩌면 불을 끄고 자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모닥불을 켜놓고 장막 안에서 묵상을 쓰고 있었을 수도 있고,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밤에, 어쩌면 그 새벽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나에게 지금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깨달았어요. 왜요? 이전에도 그분이 말씀하신 걸 들었잖아요. 처음에 그분이 부르셔서 갈대우르를 출발했잖아요. 바로 그 목소리,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 환상 가운데 찾아오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 아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아요.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여러분 이름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하나님 자녀잖아요. 여러분 이름을 그 가슴에 새겼어요. 부모님이 지어줬을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장명가가 지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진 그 고유한 이름 있잖아요. 그 이름 석자. 오늘 대표기자 이유자 권사님, 이유자, 이 이름을 하나님이 아셔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아무개야 라고 부르신다. 아무개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줬으면 좋겠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무개야, 정말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줘도 원이었겠다, 이런 분도 계세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아요.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그 즉각 하나님 하고 이제 무릎을 꿇었, 그 앞에 엎드렸겠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물론 그때도 깜짝 놀랐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할 수 있겠지만 12장 13장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건 안 나와요. 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이 대목에서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자체가 두려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 걱정, 염려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쩌면 밤잠을 설치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두려워하는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 생각했어요. 아브라함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두려움, 걱정, 염려, 불신, 믿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있어서 그러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 자체가 우리의 두려움이잖아요. 하나님 경외하실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또는 엘리에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자. 두려워하지 마. 우리 깜짝, 아니 뭐야 이게 뭐야, 지금 말씀하시면 이게 무슨 음성이야, 놀라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다라고, 내가 나야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가능성이 두 가지 정도 있죠. 뭐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I am, 나는 누구냐?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방패는 뭐예요? 여러분 집에 방패 있으세요? 방패 가지시면 없죠. 뭐 소뚜껑 뭐 이런 거 있을지 몰라도 뭐 소쿠리 이런 방패가 어디 쓰는 거예요? 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몸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패가 컸으면 좋겠어요, 작았으면 좋겠어요? 컸으면 좋겠죠. 우리 다 가릴 수 있는 그런 방패, 어떤 화살이 날라도 다 막을 수 있는 튼튼한. 근데 너무 크면 또 무거워. 내 크기에 맞게 조그만 방패라도 있으니. 방패, 전쟁에서 엊그제 전쟁 나갔다 왔잖아요. 방패는 적의 화살을 무찌르는, 보호해주는 유일한 게 방패. 물론 갑옷도 있을 수 있지만 방패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창도 화살도 그걸 뚫지 못해요. 하나님 근데 뭐라고 하냐? 나는 너의 방패다. 무슨 얘기야? 나는 너의 보호자다. 그 누가 사단 마귀가 너를 해하려 하고 너를 어떻게 건들려고 하고 불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고 돌을 던져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서 나는 너를 보호하고 다 막아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해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상 받아보셨죠? 어릴 적이든 언제든 이렇게 상장, 요즘은 그렇게 상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 어릴 때는 상장 참 많았어요. 그 상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큰 상 받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바로 너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이다. 엊그제 전쟁에 개선하고 왔잖아요, 그죠? 근데 전리품 챙겼어요, 안 챙겼어요? 하나도 안 챙겼잖아요, 그죠? 전쟁에 이겼으면 내가 얻어온 거 다 내가 내 상급으로 가질. 그런데 멜기세덱의 그 축복만 받았어요, 그죠? 오히려 11조의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아, 그런 돈이나 물질, 양이나 소가 아니라 바로 내가 너에게 있어 큰 상급이 된다라고,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복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다윗이 고백한 걸 알잖아요. 시편 14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왜 나의 목자라고 했어요?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나의 상급이 되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큰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이 고백했는데,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인생에 너를 보호하는 자는 바로 나요. 너에게 복이 되는, 너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되는, 너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는 이는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아브라함 부럽다. 부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시면서 너에게 두려움이 있니? 걱정이 있니? 염려가 있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봉천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참 너무 힘든, 너무나 많은 그 싸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피를 흘리고 상처 입고 고통받잖아요. 근심하고 염려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애써, 너무 고생, 몸이 다 상하도록 그랬는데, 목사님 진짜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뒷짐지고 계신 분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최전선에서 모든 고통을 다 받아내시는 그런 분이 저한테 그러죠. 목사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요? 오늘 원로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지난 주 예배 드리는데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두워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지도 잘 모르세요. 근데 예배 내내 펑펑 우셨대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 모습이 보이고 우리 박은호 목사님 보이고 너무 고생하는 게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배 내내 우셨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셔도 밥맛도 없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계속 눈물만 나고 전화하시. 진짜 내가 가진 거 없지만 진짜 허준 목사, 박원우 목사 너무 고생해서 어디 산막사라도 가서 밥이라도 내가 한 끼 사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걸 기도하시네. 하나님, 내 죄가 얼마나 많길래 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울면서 계속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가 이 고통을 겪습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이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언제쯤 우리 교회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서 모든 화살과 창을 다 막아줄 것이고 결국에 내가 너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되어서 너에게 모든 것을 다 갚아줄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돌아오도록 채워지도록 내가 다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동일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며 고난당하고 있는 바울에게도 주님 끝없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재판석에 끊임없이 불려가서 고초를 당하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도록 우리 스스로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내가 맡은 게 감당이 안 돼요. 걱정돼요. 못할 것 같아요. 나는 그걸 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못 해낼 것 같아요. 맞아요.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상급이 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2절 3절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근데 이걸 보면 좀 약간의 원망스러움이 있어요. 원망.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 두려움, 걱정 아브라함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 구절에서 알 수 있어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뭔가 결정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뭔가 마음 먹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주 여호와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이 말 속에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고 한 게 있잖아요.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있잖아요. 뭐 약속하셨어요? 갈대우를 떠날 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 이 땅을 내가 지시한 땅을 가면 그 땅을 준다고 말씀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왔더니 그 이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 땅을 아브라함 소유가 됐어요? 아니에요. 또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느냐? 이 티끌보다 더 많이 내 자손이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조카 롯을 떠나보냈는데 그 약속을 또 하셨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렀 이제는 조카까지 떠나갔어요. 자기에게는 아무 자식이 없어요. 약속을 붙들고 왔는데 배신감도 느껴지지 않을까?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자손에 대해 약속하시고 땅에 대해 약속하시고, 제가 땅에 티끌같이 어마어마한 자손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들 하나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당신 말씀만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당신이 주시지 않았잖아요. 주신다고 해서 믿고 왔는데 주시지 않았잖아요 하면서, 이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뭔가 자기 모든 것들을 물려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안과 다른 방법을 구해야 되잖아요. 자기 집안에 318명의 충성된 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다메섹 출신인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종은 충직하고 아브람을 아버지처럼 따르는 그런 종이었겠죠. 그죠? 보다 젊고 아들같이 사랑하고 아끼는 종이 하나 있는데 엘리에셀이라는 종. 어쩌면 이 종이 훗날 이삭의 아내감을 찾으러 먼 길을 갔던 그 충직한 종 있잖아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아브람은 마음에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나에게 자식이 없으니 이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 내 자식은 아니지만 이 엘리에셀을 내 아들 삼아서 그에게 상속해야 되지 않나, 거기까지 벌써 생각이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주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씨는 누가 줘요? 저 해프닝이 있었는데 저희 아이가 셋이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죄송합니다 얘기해도, 갑자기 뭐 아기를 낳아가지고 젖 먹이고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아기를 근데 때가 됐는데 그게 아니 혹시 걱정을 해가지고, 근데 물리적으로 저는 이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습죠, 그죠? 근데 걱정이 돼서 그 나이에 테스터기를 해서 테스트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씨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허락해요. 하나님.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 여러분 자녀들 그냥 막 태어난 게 아니라 태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그 얘기한 거예요. 당신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약속하셨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 했는데 말씀만 해놓고 씨가 없으니 내 집에서 자라고 길린 자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엘리에셀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쩌면 하나님 앞이지만 작심을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떡하라고요? 어떡하라고요? 당신이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방법이 있습니까? 이 엘리에셀을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이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것을 상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동의하시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랑 어떻게 해요?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 일리가 있잖아요. 아니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기다리고 안 주셨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회복시킨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기다려도 계속 그 고난이 그치지 않으니 주님, 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셔놓고 왜 안 지켜주십니까? 나도 믿을 만큼 믿었고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내 나름의 방식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했는데 여전히 그 터널을 빠져나오죠. 이제 내가 나서서 뭔가라도 해봐야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뭐라고요? No! 아니야! 아니야. 주님, 나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엘리에셀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 아, 그런가? 한번 고려를 해볼까? 이러시는 게 아니라 아니야!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하나님 단호하세요. 긴가민가? 이런가 저런가 아니라 노라고 노! 그 사람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그럼 누구란 말이에요? 또 딴 사람 누구예요?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을 그냥 생각하면 아, 조카도 어떻게 보면 내 후계자가 될 수 있고, 우리 집안에서 길러 양아들 삼은 엘리에셀도 내 자손이라고 치면 자손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니야. 생물학적으로 너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 이제 나중에 가면 그럼 다른 여자에게 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처백에서 난 이스마엘. 네. 아니야. 너의 마누라 사라에게서 난 사람이야. 점점 믿기지 않는 길로 계속 몰아가시는데 점점 구체화되고 약속. 계시예요, 계시.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답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 고집불통이에요. 그냥 엘리에셀로 해주지 아니래요. 도저히 불가능한,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다. 우리 노래 중에 밖으로 나가버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 보면 아, 안에 있었구나. 지금 장막이든지 어디든지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밖에 들판에 있었던 게 아니고 장막 안에 있었구나. 자고 있었는지 깨 있었는지 그런 건 알 수 없지만 집 안에 있어요. 장막 안에 있었다는 거 알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이리 나와봐, 나랑 나가자, 밖으로 나가자. 나갔더니 뭐가 있어요? 하늘에 초롱초롱한 별이 가득. 여러분, 요즘 하늘을 보면 별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이 땅에 불빛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쩌다 좀 반짝반짝하는 거 있으면 인공위성이라고 별을 총처럼. 근데 몽골에 갔더니, 이제 선교하러 몽골에 갔더니 하늘에 어마어마한 별들로 가득해. 어마어마한 것. 헤아릴 수 없는 별로 가득한 하늘을 보고 싶으시면 몽골에 선교를 가시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밤하늘. 근데 그 옛날에 아브라함을 입고 밖에 나갔더니 밤인데, 새벽인지 한밤중인지 초저녁인지 모르겠지만 밤이에요. 그런데 구름이 끼거나 막 뭐 그런 날씨가 흐리거나 그러면 별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구름이 한 점도 없게 하시고 선명하게 하셔서 온 하늘에 빠짐없이 박혀있는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태어나서 이제까지 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은 걸 본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봐라, 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한번 보아라 말씀하셨어요. 그 별을 너가 셀 수가 있겠니? 셀 수 있어요? 못 세잖아요. 그에게 말씀,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23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롯을 떠나보낸 후에
땅에 티끌을 너가 셀 수 있냐? 이 티끌을 셀 수 있는데 능히 내 자손을 세리라 하면서 땅에 티끌보다 더 많이 너의 자손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딜 보래요?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느냐? 그보다 더 많이 너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어디에 새겨놨어요? 땅에도 새겨놨고 하늘에도 새겨놨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 약속을 새겨놓은 걸 아브라함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밤낮으로 길을 가든지 밤에 하늘을 보든지, 땅을 보면 온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밤에 하늘의 별들은 그 모든 별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부인해요?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좀 전까지 다메섹 엘리에셀밖에 답이 없다. 내 양아들 삼아서 그를 후계자로 삼아야지. 그런데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인데, 그의 내 자손을 하늘의 무별과 같이 가득하게 내가 하고야 말 거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랬을 때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구절이 정말 좋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가 믿은 그 믿음을 그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셨다. 이 구절 때문에 호세아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으로도 아니요 할례로도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에서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재발견한 거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공로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을 때에 7절에 하나님께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약속은 이제 땅에 대해 또 약속하셔요. 항상 자손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약속했다. 아브라함 처음 부를 때부터 그의 땅과 그의 백성과 그의 땅, 이 두 가지의 더블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참 요즘 부동산도 막 그렇고 막 그런데 땅 많았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영적인,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많이 주신다고. 자,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미 내가 약속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땅을 너의 것이 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내가 누구냐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너를 이끌고 온 그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브라함은 이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나그네로 거하고 있는 거예요. 땅을 한 평도 갖고 있지 않는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이 정말 고집스러운 거예요. 이 땅도 너에게 준다고 했잖아. 이 땅도 너에게 준다고 진작부터 너에게 이야기하고 약속했잖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징표를 걸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이것이 정말 나의 소유가 된다는 것에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자손에 대해서는 땅의 티끌도 보여줬어요. 그리고 하늘의 무별도 보여줬어요. 앞서 동서남북을 다 다녀보라 라고 하면서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그래요, 저 무별과 같은 자손을 나에게 주겠다 했는데 주님 말씀하셨으니 이 땅이 내 소유가 될 것을 무엇으로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묻는 것을 다 허락하세요. 너는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몰라도 부족해도 하나님께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우리가 어리석은 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응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시느냐? 9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칡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나를 위해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비둘기들을 가져오래요. 제사를 지내라고 그러시나? 하나님께 번제로 제단에 태워서 드리라고 가져오라는 걸까? 그게 아닌 거죠. 그 뒤를 보면 10절 11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반으로 쪼개고 그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지금 뭐 하는 거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동물들 가져서 정 가운데로 잘라서 쪼갠 거예요. 새는 쪼개지 않고. 그래서 그 쪼갠 반쪽을 막 피도 흘리고 막 그러겠죠. 그것을 이렇게 서로 마주대어서 이렇게 진열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여러분, 고대에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식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에 어떤 식으로 언약을 했느냐? 서로 두 사람이 약속을 할 때 맹세래, 맹세. 근데 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겠다라는 어떤 측면이 뭐냐면 동물을 가져다 가운데를 쪼개서 펼쳐놓고 그 두 사람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쪼갠 고기 언약이었죠. 그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너와 한 약속을 내가 어기면 내가 이 쪼개진 동물과 같이 내가 그렇게 쪼개져도 좋다. 내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게 쪼갠 고기 언약, 고대의 언약하는 방식인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동물을 쪼개서 피가 흐르고 막 이런 동물을 사체를 양쪽에 놓고 내가 이 약속을 어기시는 내가 이 꼴이 돼도 상관없다. 그렇게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증거가 뭡니까? 나 이거 어떻게 약속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그거 다 가져와.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비둘기를 다 가져와. 그걸 쪼개. 그 양쪽에 펼쳐놔. 그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이로 지나갈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죠.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냥 아이고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다 거세요. 하나님 다 걸고 내 손과 내 손목과 뭘 건다. 넌 뭘 걸래? 막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내 존재 자체를 다 걸게. 하나님이 둘로 쪼개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 언약을 체결한 그 방식을 그대로 하게 해서 그것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사람의 방식으로 몸소 맺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기가 막혀.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한다고 하면 하는 거지. 네가 뭘 더 바래? 내가 준다고 했잖아. 내가 씨를 준다고 했고 내가 땅 준다고 했는데 뭘 더 요구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 그냥 이래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내가 그걸 압니까? 그러니까 그래, 너네들 서로
쪼갠 고기 언약을 해서 서로 목숨을 걸고 맹세해서 약속하잖아. 그걸 펼쳐놔라. 내 앞에 펼쳐놔라. 내가 그 사이로 지나가겠다. 이런 하나님, 우리 수준에 맞춰서. 기드온이 양털 가지고 하나님 시험했잖아요. 양털만 마르고 온 땅은 젖게 해주십시오. 양털만 젖고 온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이거 우스운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어쩌면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진짜? 야, 나한테 지금 네가 그런 걸 요구해? 하나님 어떻게 하죠? 다 들어주죠. 말도 안 되는, 어쩌면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 같고 웃기는 그런 것들을 요구한 건데도 그의 수준에 맞춰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래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하시잖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거죠.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은 수준에 맞춰주시고,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뭐예요? 하나님 저 주신 거죠. 저 주신 하나님. 야, 내가 하나님 이겼어. 하나님도 나보다 한 수 아래야. 그럴 수 있어요?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수준에 맞게 자신을 낮춰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해하니까 그분이 직접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 아브라함에 이렇게까지 약속하며 확신을 주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땐 있다가 없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믿음이 큰 것처럼 보이다가 커졌다가, 어떤 때는 믿음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보이지도 않,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이란 거. 그러면 우리 있다가 없다가 커졌다 작았다는 그걸 의지하고 우리가 산다면 그거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 믿음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큰일. 여러분, 가진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는 대단한 믿음 같은, 어떤 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잖아요. 바닥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걸로 우리가 결정된다면 우리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겨자씨만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크고 대단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한 그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요 나의 큰 상급이 되시고 나에게 오늘도 약속하시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얘기해놓고 제가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나는 못 믿겠습니다. 난 두렵습니다. 나는 딴 길을 찾겠습니다. 나는 또 의심합니다. 아브라함도 의심했어요. 안 될 것 같았어요. 이 땅도 영원히 내 땅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또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심지어는 쪼갠 고기를 펼쳐놔라, 내가 그 사이로 지나가겠다. 그래서 참 다행이에요.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분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믿음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참 불안해요. 우리 인간적 생각 불안해요. 걱정돼요. 판사가 삐끗 잘못 생각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다 교회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판사에게 운명이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길을 가게 하시니 그 길을 안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에 저 여러분도 동일하게 초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괴율로, 온 인류 마귀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긴,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이 주님을 믿음으로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